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죠? 예, 매우 날씨가 무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앉아서도 땀이 줄줄 흘러요.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시록 16장 8절에서 나오는 넷째 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해 쏟음에 하는 그 하나의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전 장로님 선교 잘 하고 돌아오셔서 고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준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강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무엇에 대한 준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텐데, 사실 이 준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가까이에서 항상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만 그 일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한문으로 써왔는데요. 다 보이시죠? 네. 준비. 이 준자가 무슨 준자인지 아십니까? 법도 준자입니다. 법에 따라서 준비를 해도 법에 따라서 해야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어떤 것에 맞게끔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서는 필요를 위해서 미리 갖추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기했어요. 제게 그런 생각이 나요. 너 이 준비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짧게 그냥 한 줄로만 이야기하고 마쳐라. 몇 점만 이야기하고 마쳐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네가 어떻게 말씀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그 광경을 실질적으로 목격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성경상에 쓰여있는 이 재난과 재앙 그리고 환난, 이 모든 것들도 따라서 분명히 올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파리에서 뭐가 벌어지죠? 예, 올림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을 위해서 이번 그 한 몇 주간 그 일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를 했어요? 예. 그 국가에서, 당사국에서는 아마 그거보다도 오랜 동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디 미스가 있어요? 예. 허점이 많이 있었어요. 예. 우리 한국의 이름을 갖다가 사우스 코리아를 갖다가 노드 코리아라고 그걸 소개를 해가지고 말썽이 있어서 사과를 하고 그랬었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네. 그런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준비하는 이 준비는 어떤 준비예요? 영원한 내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준비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목까지도 다 타버릴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이런 엄숙한 시간을 우리가 위해서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상에는 이러한 일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해주시죠. 영상이요. 네. 지금 뭐죠 이게? 예, 소똥굴입니다. 어떤 것은 암컷과 수컷이 뒤에서 한쪽에서는 밀고 한쪽에서는 땡기고 하면서 이 겨울 준비를 하는 그러한 소똥굴도 있어요. 예. 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매일같이 준비합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업과 일의 성격에 따라서 반드시 준비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20년 동안 뭔가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네,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몇 년 준비했어요? 120년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이 방주를 준비할 때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했습니까? 예, 법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그때도 이 노아는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아남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절이요. 스바냐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힘이 빠르도다. 용사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힘이 통과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기에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위험에 대비해서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사라 할 때 가장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용사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데 이 용사조차도 어떻게 한다고? 힘이 두려워. 예. 힘이 두려워하다. 예. 그만큼 어떤 날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용사든지 아니면 철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들든지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이 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올시리라?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 길에서 우리가
그 제자들과 대화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붙어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다음 우리 성경절 넘겨주시겠어요? 그날에 제자 등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키로수는 제가 예언의 신에 보니까 13k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제자가 지금 가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은 아주 슬픈 빛이고 실망한 빛이고 낙담한 빛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분명히 누구인 줄을 믿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알았다고. 그런데 그만 죽어버렸다고. 십자가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집을 향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끼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너희들이 지금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길을 멈춰섭니다.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게 그들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금까지 한 이 동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느냐. 그러니까 또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로. 그래서 그들이 슬픈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25절로 26절에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뭐하는 사람들이요?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모든 생명과 삶과 죽음을 좌우하실 수 있는 예수님조차도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그런 해석과 이해였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상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 준비 기간을 얼마나 두셨어요? 예.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490년 동안을 그 준비 기간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들 성경에 의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후속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후속적 사명은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에 대한 이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 나름대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깊은 실망에 빠지고 예수님의 부름을
사실은 이 사람은 수제자들은 아니지만은, 예, 직접적인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지만은, 몹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망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부분입니다.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실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영접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까? 예, 분명히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까? 깨어나서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그러한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성천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구름을 타고 다시 승천해서 하늘 진주문을 통과해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하늘아버지의 영접을 받으면서 수리나 수마일이나 떨어진 이 긴 은식탁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를 먹을 것이며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셨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인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자가 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지 않아 그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온 우주를 왕래하면서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있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규력 교우님들이 그렇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이요. 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워진 이 금선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보니까 이 금신상은 크기가 얼마나 했느냐면은 27m였더라고요. 27m. 크기가 27m고, 그리고 아마 그 밑에 또 이 축대를, 단을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서 멀리서도 그 광경이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폭은 얼마예요? 2m 70.
2m 70에 고가 27m. 그러니까 그 두라평지의 사방에서 이 금신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사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첫째 번 시험,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북소리가 나면은 모든 거기에 참여한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 무릎 꿇고 허리를 땅에 대고 절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로요? 예, 극렬히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대 최고 이 제국에서 최고의 그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옆에는 지금 바로 직결 심판을 위해서 활활 타는 이 풀무불이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과 모든 악기를 울릴 때 어떤 사람 하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깜깜한 밤에 바늘 하나를 떨어뜨려도 그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적막한 그런 아주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엄숙했습니다. 옆에서 사실은 숨 쉬는 소리조차도 못할 정도로 그 중압감에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버젓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즉시에 그것을 결심을 하고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오기 전에 벌써 이러한 일을 뭐하고 왔습니까? 예상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어쩌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갑작스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이 분위기가 압도적인데 여러분 거기에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거부하고 우뚝하게 서서 왕 앞으로 소환됐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시험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한 심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선지자 왕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이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이 너희가 과연 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냐?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극렬히 사는 풀무불 속에 어떻게 하겠다? 집어넣겠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믿음을 표현했을 때 강한 심령이, 하나님께 주시는 강한 심령이 그들을 아주 굳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부언해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왕에게 또한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작은 환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처럼 사탄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굴복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도 이런 그 폭풍우, 곧 흔들림이 시기가 다가오는데 폭풍우가 다가올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장담하고 호언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에 굴복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볼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이 일에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 가운데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이 드러날 것임. 하나님은 당신이 충성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교회증 5권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늘 우주 거민과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 사람으로서의 검증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검증해서 승리한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에게 물불 끓지 아니한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성공적인 집중적으로 비춰온 빛을 갖지 못했더라.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무슨 빛을 가지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 진리의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 세천사의 기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지금 그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집중적으로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칠고 매력 없는 표면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결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이 사람들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제 나름은 일요일 교인들 가운데, 개신들 교인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받은 이 빛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품성적으로 주님과 그런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흔들림 가운데서 이제는 깨닫고 진리가 선포될 때 그들이 구름처럼 넘어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가지고 있노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위 진리를 가졌노라고 말한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가 버릴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별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눈으로 그것들을 분별해 낼 수 없다. 밤에 우리는 별들이 진정한 광채를 바라본다. 별들의 진정한 광채를 바라본다. 예. 이제 환난과 흔들림이 오게 될 때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균열이 생길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려지는 거예요. 예. 우린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 내 어떤 공로, 내가 쌓아온 어떤 것,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것들이 나를 그렇게 흔들림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적 그리고 경건의 이 경험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그 과정을 다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어디까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들어간다, 집어넣는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고통과 박해를 면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예. 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흔들림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초기문집 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예수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순간 강력한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활활 타는 불을 향해서 자기 심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을 받는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하나 좀 영상 띄워주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뭐죠? 네, 밀상입니다. 제가 밀상을 사실은 우리 그 돌담 속에서 이게 저게 나오길래 이제 뽑았어요. 근데 아주 뿌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순간이에요.
이건 날 수 없는 데에 나 있는 것입니다. 담 속에 다니죠. 담 속에. 뭐 때문에요? 수분이 지금 현재 장마철에 수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 수분의 조건에 의해서 저것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제가 작두콩을 6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크다가 어떤 것이 보니까 시들시들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야, 이거 왜지? 하고 제가 그 시든 작두콩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이 몇 바가지를 부었는데도 물이 구멍을 속에서 쑥 다 빠지는 것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두더지가 그 밑에 구멍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더지가 뿌리 밑으로 구멍을 팠으니까 거기에 물이 한 습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걸음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이 걸음이 분해돼가지고 식물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 역사하시는 은혜, 그 감동시키시는 은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때는 그것이 아무런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은다 할지라도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 생의 원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변화와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원칙의 변화를 가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품성이 어떻게 변화돼요? 정신, 이 생각이 자꾸 반복이 돼서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반복되면 뭘 만들어내요? 습관을 만들어내요. 습관이 반복되면 이 품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품성이 품성으로 바뀌는 것은 한날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는 당신의 이 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 우주 앞에 공표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훈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문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니 사탄의 백성이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닭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공작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아주 화려한 공작입니다. 청색 그 화려한 공작 있지 않습니까? 수컷.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발을 묶었어요. 발을 묶어놨더니 이놈이 나가려고 자꾸 하다가 다리에 상처가 나서 벗겨져서 피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가려면 가고 말란 말라 하고 풀어줬어요. 근데 안 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있어요. 근데 닭장에 들어가면 이 공작이 얼마나 우아한지, 얼마나 화려한지 한눈에 딱 표시가 납니다. 닭하고 공작하고는 표시가 딱 나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심령은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누가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가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완전한 시험을 받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의 불을 통과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불은 순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불을 통과하면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은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거민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시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에 이어 일찍이 목회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경건의 부흥에 꼭 다 함께 참여하십시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그때 늦은 비 또는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를 마지막 7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개인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부흥이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강력하게 받아야 됩니다. 기도, 그 어느 때 일찍이 할 수 없었던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끈끈한 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이라도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연구,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것, 식생활 계획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멀지 않아 우리의 대열에서 그런 사람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에 변화가 와야만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매우 지금 주는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렇게 더운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계시록 1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눈앞에서 그 심한 이 햇빛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더 극성을 부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금식 때때로 필요합니다. 열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저 몇 주 전에 탈북기를 쓴 주에스더 그 자매의 그 자서전 같은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차 탈북을 했을 때, 탈북 때 겪은 그 모습을 제가 그릴 수 있다면 자지 못하죠. 그 얼음 눈 속에서 탈북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서, 때때로는 밤에 이제 수색을 당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그 가슴, 초소와 초소 사이를 두고 거기를 통과해야 하는 이 몸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철조망을 겹겹이 쌓는 국경 철조망들을 3개나 넘어야 됩니다. 그때 그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고 목숨을 내건 이런 그 각성, 각오, 이것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 땅에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에 경계선에 와 있어요? 원수의 땅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탈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경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시편 146편에 환난 날에 나를 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또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선택하고 우리 생애를 마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당신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626장) 찬양을 드리고 장로님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26장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말만 한 것이 아니요 채찍에 맞으시고 수염이 뽑히시고 이마에는 피와 손과 발에는 못에 의해서 찢어진 상처가 멈추지 않는 피로 말미암아 온 몸에 흠뻑 젖고
가시 면류관의 그 찌름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버지, 죄 그 귀한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멀려나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지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활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분명히 우리 앞에는 오고 있는 것을 저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직 할 수 있는 이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받아주시기를 빌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안식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